오늘 역대하 32장 본문에서는 히스기야라는 사람, 여호와의 길, 또 다윗의 처음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었던 이 사람에게 전쟁이라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믿음대로 살아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꿈꾸며 기대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직후부터 이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14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지나온 14년의 시간, 이 히스기야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열정적인 수고의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역대기 기록자는 이때의 히스기야의 삶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누구에게 대한 충성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을 다 바쳐 온전한 길을 걸었던 삶이라고 성경은 히스기야의 삶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네 인생 참 충성스러웠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군대에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이다가 보니까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성을 다 바친다,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함께 사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한 교회의 성도로서, 또 형제와 형제 간에 사실은 충성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뭔가를 다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정성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히스기야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열왕기하 18장 7절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히스기야에게 전쟁이라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하였다. 사실 아수르의 확장 정책은 지금 막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 때문에 망해버렸죠. 그런데 아수르가 그때 좀 내분이 있었습니다. 몇 년 다스리지도 못하고 왕이 암살을 당하는.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와 히스기야 때까지는 남유다 왕국이 한 대만 건너갈 때, 아수르는 왕이 세 대를 건너갈 만큼 이 리더십의 공백과 교체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북왕국을 점령한 다음에는 바로 남왕국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수르의 자체적인 내부 문제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히스기야는 가만히 앉아서 신앙적인 일만 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 때문에 29장에서는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30절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31장에서는 성전 제도를 정비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일, 다시 말해 지나온 14년 동안 히스기야가 마치 신앙적인 일에만 열심을 낸 것처럼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적 기록을 한 것뿐이지, 히스기야가 이때 했던 일이 뭐냐? 열왕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7절과 8절에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내부 문제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때에 나라의 힘을 기르고 국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우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수르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꼭 손봐야 할 대상이 바로 이 남유다였고, 그리고 남유다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저들이 쳐들어올 텐데 조금이라도 힘을 길러 그때를 대비하자, 이런 관계가 지속되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여러분,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아버지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되고, 자기도 리더십에 안정이 있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권력이 확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고대 아수르의 역사 유적, 특별히 사네립이라는 통치자가 자기 시대의 기록을 남겨놓은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때의 일반적인 역사 기록을 보면 이때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사네립이 46개의 도시와 성읍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시 46개가 절대 적은 게 아니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새 장에 새를 가두듯이 유다의 왕을 예루살렘에 가두었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새를 새 장에 가두듯이 그 왕과 마지막 남은 세력을 눈앞에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점령을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하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쳐들어온 아수르를 대비하여서 몇 가지 방면에서 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준비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두 개의 샘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좀 산 위에 있습니다. 물이 흘러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 물을 공급받은 아수르 군이 오랫동안 장기전을 펼칠까 봐 이 물을 공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 흘러가는 물길을 막고 의도적으로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그 물을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때 지하 수로를 만든 것을 두고 우리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르고요. 그 히스기야 터널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계셨던 실로암 연못도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벽을 약한 부분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성벽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또 한 겹의 바깥성을 내성과 외성처럼 쌓고, 그리고 성벽이 공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성벽 뒤에다가 흙을 갖다 채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쟁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무기를 많이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 백성들까지도 군대로 재편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맞설까를 조직한 다음에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 왕이 연설을 하죠. 그 내용이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8절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사네립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말은 그들을 얕잡아 보고 그들이 약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들은 사람일 뿐이다. 우리는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하시다.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대신해서 싸워 주실 거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능력이 많아야만 믿음대로 사는 것 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하고 약함의 여부를 떠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분주하게 전쟁의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백성들을 격려하는 동안에도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0km 정도 떨어진 라기스라는 성을 정복한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본진을 차려놓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군사적인 작전을 통해 예루살렘을 먼저 정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말, 편지, 사신을 통해 그들이 내부에서부터 문을 열고 자기들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이 32장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일컬어 사실은 군사적인 충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오로지 이 히스기야의 연설, 사네립의 연설, 히스기야의 반박, 사네립의 편지만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컬어 학자들은 말의 전쟁이다, 혀의 전쟁이다, 언어의 전쟁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항복을 촉구하는 이 산헤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사네립은 지나온 14년 동안 히스기야가 펼쳐왔던 주된 정책을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제사한다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산당들도 다 허물어버리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모세 율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종교개혁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왕의 이 정책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그 산당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었던 사람이라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정책, 산당 제거 정책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불만이었을 겁니다. 지금 사네립은 편지를 써보내고 사신들을 보내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히스기야가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시켰지 하나님 섬기는 산당들 다 허물어 버렸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개혁의 정책 때문에 마음에 불만, 아주 동의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산헤립을 두고 굉장한 심리 전술 전략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안에서부터 문을 열 수밖에 없도록, 안에서부터 허물어져 내리도록 그는 지금 말로, 편지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 봐라, 산당 없애지 말고 그냥 있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텐데,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더니만 그래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기지 않았느냐?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외부의 침략 앞에서 내부적인 분열과 당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네립은요, 칼 하나 들지 않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허물려고 이간 정책을, 분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 히스기야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또 공격합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중반부입니다.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오늘 이 역대하 32장의 내용 말씀을 보면 몇 차례에 걸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네립이 편지를 딱 한 번 써보낸 게 아닙니다. 사신을 한 번만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보내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 내가 공격해 들어갈 때 나를 막아낸 신이 있느냐? 니네 신도 마찬가지다. 히스기야 믿지 마라. 너희가 머리 숙이고 나오면 내가 살려는 주겠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저항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고 말 거야. 그러니 여러분 바깥에서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리더십에 대하여 불신하게 하고 여러분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서도 아마 마귀는 같은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존재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를 한꺼번에 공격해 들어온다면 아마 우리는 내부적으로 더 똘똘 뭉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부추겨서 야,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야, 목사가 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니? 야,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안 돼? 라는 말을 통해서 내부적인 의견의 분열을 부추기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그렇게 허물어지고 쪼개어지고 여러분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방법을 통하여 허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지만 믿음 안에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대한 대적자가 되지 않기를, 마귀가 웃게 되는 일을 하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목사, 목사와 장로, 성도와 성도, 집사와 권사, 여러분 이 교회와 저 교회가 다투는 일은 결국 마귀에게 도움이 될 뿐입니다. 칼 하나 쓰지 않고 웃으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마귀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하나됨, 믿음의 결속력 안에서 우리가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그 당시에 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유다 방언을 사용합니까? 백성들 들으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 듣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다. 여러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허물어져 내리게, 자기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게, 괴로워지게, 갈등이 일어나게 하여서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다. 다시 말해 사네립의 전략은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의 분열과 조장을 통하여서 이 성을 점령하려고 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중에 그들이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하여 성경은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1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마치 골리앗이 니네 하나님 살아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라고 떠들었던 것처럼 사네립도
전쟁에 이기기 위해 그 당시에 누구나 사용했던 심리전을 펼치지만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역사를 보면 다른 신들은 야, 니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게 넘겨주는 거야 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내립은요, 니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한번 건져보라 그래라, 절대 내 손에서 너희를 못 건진다. 여러분,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감히 인간이 신에게 대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히스기야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군사력으로는 아수르와 맞설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성전에 있는 금은을 가져다가, 왕궁에 있는 재물을 가져다가 조공을 바쳐 돌아가기를 원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협상을 해보려고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효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군사력이 약하니까 말이에요, 안에서 계속 버텨야 하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심지어 히스기야는 이때 여러분, 사내립이 써보낸 편지글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 펼쳐놓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더불어 기도하라. 성전에서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펴놓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의 종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부르짖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을 좀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얼마나 절박하면 여러분, 계약서 아니면 독촉장,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전쟁을 준비해 왔고 백성들을 격려했지만 사실 히스기야 자신도 이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당신에게 무슨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기를 즐겨하더니만 그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기 있다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조롱했겠죠. 기도만 하면 되냐?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네가 나가서 엎드려 절해라. 그래서 왕이 물러가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 하더니 뭐하고 있는 거냐? 어쩌면 수많은 신하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렇게 뒤에서 앞에서 히스기야를 욕하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들었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20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연락을 해 옵니다. 마치 32장 20절에서는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응답을 전할 때는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 한번 기도한다고 당장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렇게 한두 번에 끝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는 자기 자리에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며칠인지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쪽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응하십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만 때때로 직접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는 히스기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군대적 활동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지휘관들만 멸한 것 같지만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우리나라 말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아마 아주 급성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당장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새로 나온 한 역사책 병자호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책이 나왔는데, 대부분은 우리는 우리나라의 내분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건을 해석을 하는데 중국의 역사 자료를 가지고 이 병자호란을 해석한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왕이 말 그대로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날수가, 식량이 기껏해야 50일을 버틸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50일만 지나면 사실 문 열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청나라에서 먼저 화친을 청하고 문제 해결을 청하는 손길을 내어 밀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50일을 버틸면 그냥 나올 텐데 그쪽에서 먼저 손을 내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천연두가 청나라 부대에 급속하게 퍼져가지고 시간이 더 흐르면 자기들도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전쟁을 일으킨 청나라 자칭 황제라고 말했던 사람은 이 황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선 때문에 쳐들어온 것인데, 하늘의 신이 나를 여기에 황제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여러분, 청나라 사람들의 관습의 사상에 천연두는 신이 내린 징벌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이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고 이 땅을 정복하게 했는데 신이 내 군대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감추기 위해서 속히 기다리기만 해도 이기는 전쟁에서 그들이 먼저 여러 가지 제스처를 표해서 이 전쟁이 단 2달 만에 끝나게 되었다라는 해석 하나의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특별한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길어져야 할 전쟁이 짧아진 것도 있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군대에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칼로 죽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어야 이런 전쟁을 치러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을 보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21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황망한 상태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사네립은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을 새를 새장에 가두듯이 예루살렘 성에 가두어 둘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성을 점령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새처럼 여길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를 여러분, 그는 얼굴 한번 못 쳐다보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21절 보면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전쟁에서 물러간 것과 그의 죽임당한 것을 같은 시점에 일어난 일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의 역사가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쟁에서 퇴각하고 죽임당할 때까지 2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전쟁에서 물러나 20년 동안 자기 나라를 돌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 제사하던 중에 그의 몸에서 난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암살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거만하게 큰 소리 치던 사네립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큰 소리 치는 것은 자유지만 결과는 우리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네립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육신의 8일 뿐인 인간일 뿐인 그 사네립이 비참하게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이나 그 몸에서 난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는 상황이나 사실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높이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그거 내가 내 미래를 심는 예언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겁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사실은 내 마음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죠. 아이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닙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에 백성들에게 이긴다고 허풍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겁니다. 언제 그럽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국력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지략으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히스기야는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당시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는 촌동네의 쬐끄만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왕. 북왕국은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기울어가고 국력도 기울어가고 국토도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14년 동안 믿음 안에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노라고 발버둥을 쳤지만 나라는 회복되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변방의 작은 나라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왔다가 46개의 성이나 점령을 했다가 빈손으로 다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야, 도대체 히스기야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길래 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빈손 들고 물러가게 만든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 찾아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쳐다볼 필요도 없는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을 때에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물 들고 보물 들고 찾아와 히스기야에게 사신으로서의 예물을 전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가 예배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저 큰 나라를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최소한의 예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성전에 들어가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히스기야에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왜 이렇게 감당 못할 문제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만 놓고 보면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9장, 30장, 31장까지 히스기야가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형통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이 전쟁을 기점으로 히스기야는 단순히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을 받으려면 새로운 복을 받을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복을 주신다면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합당하고 정당하고 공의로우려면 복 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든지 남이 못하는 일을 하든지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울부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는 그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높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 이유가 되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면 그것은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인생에 문제가 오느냐? 여러분, 관점을 우리는 바로 가져야 됩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가 지나가도록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없던 복을 내게 주시려고 복 주실 근거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 문제를 내게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문제를 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풀라고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바른 반응, 바른 태도만 가지면 하나님이 문제 풀어 주십니다. 그래 놓고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려운 삶의 문제에 처해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있다면 그게 왜 고민거리이겠습니까? 풀 수 없기 때문에 고민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를 풀려고 달려들지 말고, 문제 풀 수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문제를 풀 수 없는 능력, 나는 왜 돈도 없어서, 백도 없어서, 배운 것도 없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줄 믿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반응하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직접 18만 5천 명을 죽이셨듯이 하나님께서 문제 다 해결하시고 낯이 뜨거워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너 문제 앞에서 믿음 잘 지켰다, 네가 복받을 근거가 되는구나, 이제까지는 형통함의 복만 누렸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존귀함의 복을 주겠다. 여러분, 복의 새로운 차원으로 걸어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 앞에서 현실 따지고 상식 따지고 이성 따지고 객관성 따지는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 되는 삶을 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게 믿음입니까? 상식입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게 과연 상식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남이 우물을 빼앗아 갈 때 가져가라라고 말하는 게 상식입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게 그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단코 여러분 비상식적인 길을 걸어야 된다가 아니라 상식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들, 믿음의 선조들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울며 불며 탄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안 된다라고 울부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라고 소망의 기도, 소망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이 믿음 가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6절에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 자체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노래인 것 같지만 이 노래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방패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잠잘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 그런 문제 상황 아닙니까? 그때 안 된다,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 앞에 머리를 떨굴 수밖에 없지만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잘 수 없지만 나는 자고 깨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천만인의 나를 애워싸 진치지만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단인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을 키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셋 키우면서 이제는 새 아이가 전부 성인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출가를 시키고 집을 떠날 때가 오겠지만 사실 벌써부터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크면 클수록 마음속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아빠하고 카톡이 뜨면 결국은 이겁니다. 아이들이 나를 찾는 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게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들의 삶 자체가 아빠가 있어야, 엄마가 옆에 있어야 평안했고 행복했고 안심할 수 있었고 즐거웠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 없으면 우는 그 모습이 그때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물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떠나야 합니다. 때가 되면 떠나야 합니다. 철저하게 제 입장에서 보니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때때로 내가 독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기도 들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 나까지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내 문제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그분은 아직 덜 답답해 봐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0절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이들이 커 보니까 이 구절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지금껏 훈련받아온 내 신앙의 역량으로, 내 억센 다리 힘으로, 내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를 함께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해야만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대단한 일이라는 건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궁핍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울부짖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기여를 하고 업적을 이루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말로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문제가 찾아오거들랑 이게 왜 왔어?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지 마시고, 이전에 없었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실 근거를 만드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문제를 풀라고 하시지 않아. 그냥 문제 앞에서 믿음 가지고 잘 버티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문제도 걷어가시고 잘 버텼다고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관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반응을, 태도를 지키는 일에 먼저 초점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한번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저런 인간은, 여러분, 그런 일 하다가 내 손에 피 묻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넘어서는, 선을 넘는 잘못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선한 마음, 믿음의 마음, 올바른 마음, 축복의 마음, 나는 이거 지키는 게 내 싸움입니다. 저 사람 이기는 게 내 싸움이 아니고 내 믿음 지키고 마음 지키는 게 내 싸움입니다. 인식을 하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때가 되면 낯이 뜨뜻하게 부끄럽게 문제를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 촌동네에 여러분 쓰러져가는 나라의 작은 왕이었는데, 여러분, 내가 손을 내민 것도 아닌데 세계 각국에서 예물 들고 찾아와 우리와 수교를 하십시다. 우리와 국교를 맺읍시다. 여기 예물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가난해졌습니까? 금, 은 다 벗겨서 아수르 줘버렸잖아요. 그 빈털터리 국고에 하나님은 우리가 뼈 빠지게 수고해서 뭔가를 채우게 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들고 들어와 그것을 채우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의 방법은 기묘합니다. 우리에게는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많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들고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